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1년에 감사주일로 지키는 때가 두 번이 있는데요. 1년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연말 후반기 때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척도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있으면 그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것이요. 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의 신앙은 어리고 또 아직 미성숙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맥주절, 또 초막절, 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있으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에 그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애국으로부터 그 구원해 나온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 뛰어남게 되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종되었던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1월 14일 유대 절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1월 14일 지내고요.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해당하는 이 맥주절에 관한 것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을 지난 지 7주가 7번 지났다라고 해서 칠칠절. 그래서 77이 뭐죠? 49죠. 77이 49. 그래서 하루를 더하면은 이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맥주절,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3대 절기에서 마지막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 이 초막, 텐트를 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 마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천막을 짓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생활했을 때 이 천막을 짓고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았구나라고 기념하면서 이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또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모든 열매가 익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운 그 상황에 이르듯이 영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화와 그 성화의 완성인 또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정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를 순종하는 훈련, 그리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또 앞으로 거룩하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다음에 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한 구속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거룩한 삶에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이 성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화를 보여주시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기뻐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훈련 중에서 가장 최고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 모든 신앙 훈련의 단계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즉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합니다. 그 다음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아는 것이 두 번째 훈련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최고 정점의 훈련 단계가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모든 세계가 여러분 돈과 물질로 움직여가고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검사들, 죄를 밝히는 이 검사들은요, 이 사건을 조사할 때요,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원칙이 있냐면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사건이 풀리지가 않는데 돈의 흐름, 돈을 보면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힘을 헤아려, 즉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또 남이 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절은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훈련,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성화의 모습을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훈련은요, 교회에서 시키기 이전에 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받은 그러한 용돈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너와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모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자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너와 자녀, 노비, 레위, 개, 고아, 과부, 즉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 즉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예물보다 과부의 그 작은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이지를 못한다라는 큰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식당에서는요, 4명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5명은 또 허용이 안 돼서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 네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즉 아무리 세상이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 교회에 나가서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지 모르면은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 2명이 다 죽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고 또 강력한 부한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처럼 약해 보이고 연약하고 강제력도 없고요, 정말 세상에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나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코로나의 위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우울증이 가득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자살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맥주철을 통한 이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을 많이 행하고 또 구원에 합당한 그런 인격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지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늘 그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성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들은 틈만 나는 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 이제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